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성도의 찬송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찬송 생활에 힘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미국 뉴저지주의 프리스턴 대학교에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대학 채플 예배 시간에 찬송을 전혀 안 불러요. 그래서 왜 안 불러라 했더니 자기가 음치라는 거죠. 그래서 찬송을 일치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 학생들이 저분은 찬송가 음치다, 이렇게 별명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찬송을 체프 시간에 막 힘차게 부르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안 맞고 그런데 목소리가 힘차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랬죠. 그래가지고 강의 시간에 교수한테 말을 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찬송을 부르시다니요? 이렇게 하니까 그 교수님이 좀 부끄러운 얼굴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어. 내가 천국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노크를 했더니 그 베드로가 나오더라고. 그러더니 누구냐고 하길래 나는 어릴 때부터 신자였고 지금은 신학대학 교수로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장구 같은 거 이렇게 들춰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건 많은데 찬미의 제사를 올린 기록이 없군요. 천국은 지식이 많은 신학박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자를 원합니다. 다시 가서 찬송을 많이 부르고 다시 오시오. 그러더니 천국문이 쾅 하고 닫히니 깨보니까 꿈이더래요. 그런 사연으로 찬송가를 막 힘차게 못 부르지만 막 불렀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찬송에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성탄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성탄절 옛날에는 새벽송이 있었거든요. 새벽송을 위해서 이제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찬송가를 외우게 했습니다. 시골이 작은 마을이니까 집집마다 전부 새벽송을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근데 학생들이 새벽송을 이제 새벽 4시쯤에 어느 불신자, 예수 믿지 않는 집에서 새벽송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밖에서 들으니까 집안에서 막 진소리가 막 힘차게 들리는 거예요. 요란한 거예요. 보니까 구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학생들이 대문 밖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이렇게 큰 소리로 찬송을 하는데 잠시 후에 요란하도 그 진소리가 딱 그치더래요. 그러더니 막 집주인 헐렁거덩 겁에 질린 채로 나와더니 불타는 집에 웬 찬송가요? 우리 집 이제 망했어. 그렇게 소리치더래요.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이 찬송가 소리가 들리니까 그 춤추던 무당과 앉아서 징을 치던 무당이 같이 쓰러졌대요. 학생들이 찬송할 때 하나님이 그 집에 임하신 거예요. 아멘. 참 능력의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 귀신을 섬기던 무당들 그냥 그 자리에서 전부 쓰러진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로 인해서 그 집이 모두 다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아멘. 찬송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할 때 우리는 하나님 임하신 거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 구약에 보면 역대하 20장 이런 말 나요. 그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여호사밧을 쳐들어와요. 그 유다 여호사밧은 힘이 없어. 전쟁에 나갈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같이 기도하던 그 레위 사람 아야시엘에게 임하더니 그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대언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유다에 승리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그런 말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참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을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 성가대로 조직해가지고 군대 앞에서 성가대로 먼저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나가게 했어요. 아니 전쟁을 하는데 총칼을 아니 뭐 창을 드는 군인이 아니라 찬송가를 부르며 가니까 그 원수들이 볼 때 얼마나 그 비웃겠어요. 이 사람들 미쳤나 했겠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벌어냐면 찬송이 막 시작하니까 여호와의 복병이 그들을 쳐서 유다로 승리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천사들이 그 여호와의 천사들이 그 적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치고받더니 서로 다 쳐 죽이고 없어요.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여호사밧 군대가 찬송으로 승리한 거예요. 아멘.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찬송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도의 찬송을 기뻐하시고 찬송 중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찬양 사역자가 찬양 집회를 인도했어요. 기타를 치면서 아주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모인 데서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하는데 보니까 막 청년들 어떤 청년은 막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어떤 사람 막 가슴을 치고 찬양하고 어떤 사람 막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그런데 중간쯤 앉은 어떤 청년은 자기 뺨을 막 때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기 뺨을 막 때리면서.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참 안 됐다. 어떡하다 저렇게 됐나. 이제 이렇게 정신이 좀 안 된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2시간 계속 했대요. 그러고 찬양 집회 끝나서 이리도가 빨리 문쪽에 가서 그들 하나하나 이렇게 악수하면서 보내는데 그 손바닥으로 자기 얼굴을 치던 그 사람이 그 청년 앞에 그 청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는 걸 보니까 한쪽 손이 없더래요. 한쪽 손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쪽 손이 없으니까 자기 얼굴을 때리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 사역자가 그냥 미안하고 아주 참 굉장히 좀 죄송스럽더래요. 이렇게 꼭 안아주면서 미안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얼마나 박수 치고 싶었는지 그냥 자기 뺨을 치면서 이렇게 찬송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찬송해야 마땅하고 뜨겁게 찬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해야 되는가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본문 7절 하반절에 이런 말이에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은요 아담의 원죄와 자범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저주 속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서 그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한 토인이 큰 죄를 져가지고 그 추장에게 노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추장이 노해가지고 화가 나서 저 죄인을 처형하라 사형시키라고 명했어요. 근데 선교사가 이 사실을 알고 추장한테 가서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큰 보화를 막 이렇게 줬어요. 그 추장이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런 건 내가 얼마든지 이웃 마을가 빼앗아 올 수 있고 뭐 이런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건 피입니다. 피예요. 이러면서 안 받고 빨리 사형시키라고 하더래요. 근데 전부 화살을 쏘아서 화살을 쏘고 있는데 이 선교사가 그 성도를 그 죄인을 너무 불쌍히 여겨서 앞에 가서 화살 대신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지면서 화살 뽑으니까 막 피가 막 쏟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를 이렇게 맞고서 추장한테 이제 됐냐고 이제 이 피값으로 용서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주장이 감동을 한 거예요. 당신의 피로 저를 샀소. 저를 가져가시오.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죽을 죄인은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막 그냥 평생을 주인님 따라서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찬송을 하더래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도 말없이 이렇게 그 남은 인생을 시승기사 없이 이렇게 충성을 다하더랍니다. 이와 같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주님은 자기 피로 대신해서 그 죄값으로 피를 쏟아서 죽으셨어요. 대신.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찬양해야 돼요. 우리를 이렇게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어느 오래된 교회에 종탑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양의 조각이 있대요. 그 왜 그런가 하고 사연을 봤더니 그 높은 종탑을 세울 때 그 인부가 거기서 일하다가 발을 실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떨어졌는데 마침 그때 양떼들이 그 밑에 지나갔대요. 그 사람이 양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가던 양의 한 마리가 깔려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에 깔려 죽은 바람에 아무 상처 없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고맙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양을 기념해서 양을 조각해 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자신이 대신 죽어서 희생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셨구나. 늘 찬송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선택해서. 그 한국 목사님이 그 미국에서 거주할 때였어요. 거기에 한국 아이들을 입양해 기르는 미국인들 부모들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번 가봤어요.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자녀가 둘이나 있으면서도 한국 아이 셋을 입양해 기르는 미국인 목사가 있더랍니다. 근데 그 입양한 아이들은 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한 애는 뇌성마비, 한 애는 다리를 절고 다 비성장 애들만 있어요. 그래서 미국인 목사에게 한국 목사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아이들을 입양할 때 잘생기고 건강한 아이들을 입양하는데 당신은 왜 이런 아이들을 입양하였습니까? 하고 말했더니 그 미국인 목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나를, 흠이 많고 모자란 나를 선택해서 입양하여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이러한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은 그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모자라고 결정투성이고 흠이 많은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훌륭하고 더 똑똑하고 더 잘난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돈도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을 택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버려두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한 나 같은 이러한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찬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5절 6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택했으니까 끝까지 보살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 여러분, 버림받으면요 그보다 불쌍한 거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버림받으면 불량자가 돼서 막 얻어맞고 그냥 감옥에 가고 그냥 그러잖아요. 어떤 감옥에서 어떤 간수가 하도 시끄러워서 너 입 다물라고 그랬더니 그놈이 하는 소리가 그러면 내 입을 꼬매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라 그랬더니 진짜로 이렇게 이빨 쑤신 요지 있잖아요. 그걸로 자기를 입술을 꼬매더랍니다. 무시무시하더래요. 자기 눈을 빼는 사람도 있대요. 이게 그렇게 된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버림받은다는. 근데 택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 그런데 부족하고 아무 쓸모없는 거 그냥 불구자 같은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얻은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옛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신방을 가다가 옛날에는 그 술 취해가지고 막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많았대요. 그런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면은 항상 그걸 바라보면서 하는 소리가 나도 예수 안 믿었으면 저렇게 됐을 텐데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택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다고 찬송하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길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도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성도와 함께 임마누엘 해주셔서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성도와 함께 하셔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사렙과 가루가 엘리야를 영접했을 때 밀가루에서 밀가루가 솟아오고 기름통에서 기름이 솟아오르었어요. 나만 장군의 엘리사를 영접했을 때 그 피부름 나고 악취나는 문둥이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갈라져.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어요. 그런데 뒤돌아오던 애국 군사들은 그 홍해에서 수장이 돼서 다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요 멜리데 섬에 갔는데 거기서 독살을 물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불에 확 떨어버렸어요. 근데 이걸 본 토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다. 공의가 살려두지 않는구나. 언제 죽을라나 언제 쓰러질라나 그가 붙든지 곧 쓰러져 죽을 줄 알고 기다렸으니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려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도 사자들이 꼼짝 못하고 입을 막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천사가 입을 봉했어요. 깜짝 놀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살아나오니까 왕이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 저 다니엘을 모함한 그 악인들을 한번 불러다가 한번 사자굴 속에 넣어봐라. 그들도 살아나오나 보자. 그러니까 그들을 붙잡아서 사자굴 속에 넣었더니 그들은 땅에도 닿기도 전에 사자가 달려서 뼈를 켜먹었더라. 이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요. 요나는 고래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근데요 요나가 죽었어요? 고래가 감당치 못해가지고 토했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거대한 고래도 감당치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는데 저주를 하려고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저를 저주하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발람이 저주하려 했더니 발람이 저주가 안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왜 저주하는데 찬송을 하느냐. 다시 해봐라. 그 또 다시 하는데 그 발람이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을 해야 할 정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다. 안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 저주가 안 통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성도는 이와 같이 신비한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단군교 교주로 있었던 아주 유명한 무당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점을 귀신같이 잘 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점을 치는 사람 목소리하고 얼굴만 보면은 아주 그냥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올라와서 그 집으로 막 문전성시 막 그냥 박짝박짝 하는 거예요. 족짓게요 아주. 근데 이상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인데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어.
저 사람은 반드시 질병에 걸려서 지금 누워 있어야 될 사람들이 그 사람이 건강하고 돌아다니고요. 또 저 사람은 반드시 사업에 망해서 쫄딱망해 거지처럼 살고 있어야 하는데 사업이 막 번창하는 거예요. 그게 고민되는 거예요. 왜 이럴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조사했어요. 왜 그런가? 그 사람들을 조사를 다 해보니까 그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다 예수 믿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가 뭔가 배우고 싶잖아요. 그분이 성경을 읽었어. 근데 성경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점치고 있던 그런 무상 도구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게 교회 은혜 받고서 이 사람이 전도자가 돼서 우리나라 곳곳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거든. 간증. 그 무당했던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무당을 전도자로 세웠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예수 믿으면 악한 원수막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 오히려 너희들이 그들을 밟고 다스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으면 뱀에게 잡혀먹던 참새가 뱀을 잡아먹는 독수리로 변한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악한 사탄막이 우리 생키려고 하지만 우리가 오히려 그걸 잡아먹어. 우리가 왜? 참새가 아니라 독수리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임마누엘입니다. 이거 얼마나 찬송을 드려야 돼. 악한 원수막이 아무리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욕하고 그냥 뭐 해도 우리는 끝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끝도 없어요. 네 번째로 성도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는 성도에게는 번성과 평강의 시대를 대대로 지속시키기 때문에요. 성도에게는 평강과 그러한 번성의 시대를 계속 지속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요. 출애굽기 20장 6절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신명 5장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주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를 대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단 에드워즈라는 미국에서 유명한 프리스턴 신학대학교의 설립자가 되고 목사가 되시는 분이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근데 또 그 당시 생존했던 사람 중에 그 유명한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술집을 경영하던 마크스 슈츠라는 사람이 같은 동시대에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술집을 얼마나 잘 운영하는지 미국 전체에서 손꼽을 만한 거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세월이 흐른 후에 미국의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자료에 쓰려고 두 사람 후손들을 조사했어요. 근데 놀라운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후손은 896명, 1000명은 잠깐 안 되죠. 거기에는 목사, 선교사가 116명이 나왔고 교수, 학장이 66명, 총장이 3명, 교사가 86명, 문학가 75명, 상원과 하원의원 4명, 부통령 된 사람 1명, 기업인이 73명, 발명가가 21명, 장로와 집사가 286명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다른 한 사람 마르크 슈츠 후손들은 총 1062명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조사해보니까 그 중에서 교도소 5년 이상 복역 간 사람들이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들이 58명, 창녀가 65명, 생활보호 대상 극빈자가 286명, 불황무식한 자가 450명. 그리고 이 마르크 슈츠 후손들이 저지른 사고로 인해서 연방 정부에서 지출한 예산이 무려 1억 5천만 불이 1억 5천만 불 이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의 후대까지 대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찬송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는 다 복을 받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 소련이 그러잖아요. 교회 문을 닫았더니 나라에 문이 닫히더라. 다 거짓됐어요. 기독교를 성사하는 나라는 다 문명국가가 선진국가 부유한 나라가 다 됐지만 기독교를 떠난 나라들은 다 형편없이 가난하고 거지가 됐어요.
남한과 북한도 차이를 보세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잘 살았던 나라예요. 남한보다. 남한은 농사뿐이 한 게 없었잖아요. 근데 북한은 잘 지화전 풍부하고 잘 살았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 십자가 무너뜨리고 목사 죽이고 성도 잡아가니까 포장망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세계 제일 꼴찌야. 그 우리나라 보세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안에 듭니다. 당당한 나라 됐어요. 기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의 힘이에요. 아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찬송하면서 찬송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사람 되는 거 하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